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원래 주보에는 1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줄였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다 같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 요나서 말씀이 짧지만 이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꿈꾸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이 사회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원하십니까? 크리스텐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얘기하면 기독교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독교인이 통치자로 있거나 아니면 기독교인이 다수를 이루는 사회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기독교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제우 헨슬스 교수는 이 크리스텐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크리스텐덤은 기독교가 사회와 동일어가 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교회가 사회고 사회가 교회가 되는 곳이 크리스텐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기독교가 지배하는 국가와 사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법과 그 정체성, 사회적 이념, 관습, 문화를 지배하는 사회고, 또 국가가 기독교의 교리 및 예배와 선교를 지지해주는 그런 나라 뿐만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이런 세상을 아마 꿈꿀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런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세상이 언제 아십니까? 중세입니다. 중세시대 세상이 기독교 세계가 된 거죠. 유럽 전체가 기독교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세상을 정말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때는 아무런 범죄도 없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그랬을까요? 황제에 의해서 공인된 세상, 안전한 신앙, 이런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러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삶은 아름답기만 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얘기하기를, 물론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지만 어쨌든 신앙 안에서도 암흑기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야 할 만큼 그 시대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회라고 하는 틀 안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세를 위해서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왜요? 기독교 국가니까. 거기에서 판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뭐가 되려든 교회에 출석해야만 그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지 않으면 그걸 할 수 없으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나 그러나 그걸 위해서는 교회를 나가야 되는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교회는 힘으로 사람들에게 신앙을 강요한 겁니다. 이거를 안 하면 이거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신앙은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건데, 전혀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세상은, 그 기독교가 주류를 이뤘던 세상은 복음이 전파된 게 아니라 사회의 영역에서 기독교의 힘이 그 영역을 넓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아주 교묘한 속임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한 것 같고 놀랍게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직자도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성직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개혁이라고 하는 걸 일으키셔야만 그 시대를 드러내게 할 수 있었고, 그것이 깨질 때 진짜 신앙이 뭔지를 사람들은 알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시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땅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완전히 막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걸 꿈꾸신다면 그거는 버리십시오. 그거는 주님 오셔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이루어지는 거지, 주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건 단지 교인의 수가 늘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참 성도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상의 신자가 아닌 참 신자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일 때 진정한 교회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면 이 교회가, 성도가, 우리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있는가?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게 아니라면 왜 이 세상에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지상에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도록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세상으로 보내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고,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하여 반대쪽으로 떠나는 충격적인 사실을 우리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3절까지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했고, 근데 그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반대로 가는 이 이상한 일을 성경 안에서 목격하게 됐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나가 지금 탄 배에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로서 자리 잡아야 하는가, 그것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세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모두 세상이라고 하는 배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 그 유대인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이 모든 이야기는 저 악한 나라인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에 재앙을 거둬들이도록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도록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려고 하셨죠. 그런데 요나는 그게 못마땅한 거예요. 저렇게 나쁜 나라, 저렇게 잔인무도한 나라, 저렇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못살게 구는 저 나라가 벌을 안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면 그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죠. 왜 요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나는 하나님의 택받은 백성이고 나는 거룩한 자고 나는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자고 니네는 더럽고 죄악되고 너희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우월의식, 선민사상, 무언가 자기는 다르다라고 하는 착각. 하나님은 요나 너나 저 니느웨에 있는 이방인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 아래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선민사상에 취해 있던 요나, 이스라엘은 우리만 구원받은 족속이고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은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통 우리는 교회에 있는 사람, 조금 넓게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서 한 배를 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하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뭉쳐야 된다, 세상의 것들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만의 무언가를 만들어 가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게 세상의 죄와 잘못된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자로서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모두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요나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기 깨지게 된지라. 예, 지금 바다 위에 떠 있는 이 배에는 요나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이 함께 있습니다. 요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고 선장과 선원들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취안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이 배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이들은 같은 배를 타고 있어요.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같은 것을 경험하고 같은 환경을 맞닥뜨리고 그리고 같은 일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폭풍이 밀려와서 배가 깨져버릴 것 같은 상황이 임하게 됐습니다. 위기에 처해 있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유대인은 안전하고 이방인만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배 안에 있는 모두가 그 위기를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아니,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고난이 누구 때문에 왔습니까? 요나 때문에 왔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내리셨다 했는데 이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는 도끼를 이렇게 던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무기 던지듯이 그 파도를 향해 내침으로 그 배가 부서지리만큼 강하게 임한 거죠. 누구 때문에요? 요나 때문에. 그러면 그 배 안에 있는 선장과 선원은 무슨 죄입니까?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살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자크 엘렐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욥바의 뱃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교도들, 현대어로 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은 이어져 있다.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같은 폭풍을 만났고 같은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같은 결과를 원한다. 이 배는 우리의 상황을 모형처럼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두 같은 고난 유익을 얻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기독교인은 괜찮고 비신자만 공격을 받게 됩니까? 미사일은 가다가 그리스도인이니까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재난이 우리에게 덮쳐진다면 그리스도인은 그 재난을 안 당하고 비그리스도인만 재난을 당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전 세계가 그것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 교회는 안전하던가요? 아니요. 교회도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사람들에게 전염의 온상처럼 여겨질 만큼 심각했죠. 그래서 교회도 성도가 텅텅 비느라 너무 힘들었고, 자영업자분들도 손님이 없으니까 힘들었고, 회사는 회사대로 여러 사람들, 또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병문안을 올 수 없기 때문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르신들, 그 많은 고통들 모두가, 세상에 있는 모두가 그 고통을 함께 받았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윤을 얻게 되면 너 그리스도인이야? 그러면 보너스 더 이렇게 주던가요? 아니요. 그것을 같이 받고 같이 누립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다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 이 땅에 보내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한 배, 세상이라는 한 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의도적으로 우리는 선을 그어요.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끼리 모이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때는 한국에, 우리나라에 부흥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교회에 막 그 옛날 우리 선배님들 얘기한 교회 간판만 걸어도 막 사람들이 몰려왔다. 천막으로 시작해도 금방 건축하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그렇게 몰려오다 보니 한 20% 정도
18%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도 아니고 20%만 가져도 그 안에 기독교 문화로만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된 일들로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이 생기고 기독교 음악을 하고 하는 일들, 그러한 것들 안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과 우리를 구별지어 놓고 그들과 소통하는 길을 막아버렸죠. 우리들끼리 행복하고 우리들끼리 마치 세상을 사는 것처럼 우리들끼리 나누며 우리들끼리만 놀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보내셨는데 어느덧 우리끼리 있는 거죠. 우리끼리 모이는 겁니다. 왜요? 그게 좋거든요. 편하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말이 통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한 배를 탄 한 공동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으로 보내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 번째,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편견 없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요나와 벳사람들을 계속 대조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당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요나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또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요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들은 세 단계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극도의 위기감을 느낍니다. 파도가 막 쳐오니까 이거는 내 백길 인생에 이건 보지 못한 거다. 이건 진짜 큰 위험이다 라고 하며 두려워했습니다. 두 번째, 그 두려움은 그들의 외적 반응으로 나타나요.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그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지탱해주고 있는 그 무언가를 향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도와달라, 살려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그들은 그의 신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찾습니다. 배에 무게가 나가는 모든 것들을 바다에 던지는 거예요. 최대한 가볍게 해서 배가 침몰당하지 아니하도록 다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볼 수 있나요?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다의 상태에 예민합니다. 민감해요.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에 집중합니다. 두려움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 두려움을 제거할 무언가를 찾습니다. 노후를 대비해서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 기근, 그런 삭막한 생활을 위해서 지금 돈을 모아주든 재테크를 하든 뭘 하든 자기가 믿고 이것이 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해 그걸 붙잡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며 삽니다. 이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믿음의 사람,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지자 요나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도 세 가지 단계로 동작을 취합니다. 첫 번째, 그는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번째, 자리에 누웠습니다. 세 번째, 잠들었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은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에 주목하며 내적인 두려움을 느끼고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것에 자기 인생을 다 걸어 부르짖고, 그리고 이 공통, 우리가 함께 맞이하는 이 공통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힘을 합쳐서 자기의 일들을 성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뭡니까? 처음부터 선을 그었습니다. 너희와 나는 달라. 나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이야. 그는 혼자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리에 눕습니다. 잠을 잡니다. 선원들이 보인 활동적인 반응, 요나가 보이는 무반응.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의 상황, 하나님 앞에 자기가 상처받고 서운한 거, 그리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무감각,
그것 안에서 그는 잠든 거예요. 왜 배 밑으로 내려갔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완전 서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완전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배 위에 올라서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겠다 생각할 만큼 배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을 끕니다. 잠드는 거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영적인 완전한 침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갈 때 거의 잉여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면 세상의 유익이나 도움이나 복을 끼치는 사람이기는커녕 마치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 마냥, 그것은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뭔가 초월할 듯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불성실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그러한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이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는 요나가 코 골고 자고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진 거죠. 여러분, 기차나 버스, 지하철 이런 걸 탈 때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보이길 원치 않는다면 뭘 합니까? 저는 잠을 잡니다. 기차 타면 옆에 사람이 말 안 걸고 그냥 내 길을 편안하게 가려면 잠자는 거예요. 말을 안 걸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냥 이어폰 딱 꽂고 귀 막아버리고요. 뭐 영상을 보든 노래를 듣든, 그리고 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걸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는 거죠. 싫다는 겁니다. 어색한 삶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그 배에 타고 있지만 자기 스스로 선을 딱 그었어요. 내가 하는 일에 관여하지 마라. 나는 다르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라. 나는 지금 저 하나님이랑 해결 볼 게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혼자 동굴로 내려가 버리는 거죠. 이런 사실로 미뤄봤을 때 어쨌든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안중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까지 그가 보인 모습을 볼 때 이방인들과 함께 무엇을 하기를 싫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그렇게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배를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있지만 그들은 거부하는 거죠. 그러나 이 선원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자기의 뜻과 맞지 않으니까 불평하고 도망갔죠. 그런데 선원들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요나의 잘못인데 제비를 나중에 뽑죠. 7절에 보니까 제비 뽑잖아요. 근데 범인이 요나야. 그런데도 요나를 향해 책망하지 않고 그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이들에게는. 요나는 무기력함에 빠져 깊은 동굴에 들어가 있지만 선원들은 어려움에 맞서 최선을 다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요나는 혼자 고립되어 있지만 선원들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잠들어 있지만 선원들은 이것이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어떤 전능한 존재가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영적으로 직감합니다. 그러니 요나는 자신의 일을 방관하여 도망하고 있지만 선원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간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선원들은 선지자인 요나보다 더 영적이고 더 선하고 더 부지런하고 더 공동체적이고 그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이 훨씬 더 상냥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이 재앙의 이유가 요나임을 알았지만 나무라지 않을 뿐더러 요나만 던지면 끝날 일인데, 그런데 던지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던지게 되지만 어떻게든 요나를 구해보려고 애씁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판단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또 자신의 욕구에 따라가 살아가는 삶, 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악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만 할 뿐, 정작 그 사람들의 상황과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요나는 이 폭풍을 어떻게 잠잠케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 폭풍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는지를 압니다. 이것을 잠잠하게 할 분이 누군지를 알아요.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열심히 삽니다. 최선을 다해 치열하게 삽니다.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에 매였다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 삶에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에게 윤택함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는 거예요. 민감합니다. 세상의 흐름의 동향이 어떤지를 바라보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서 이 두려움,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지워내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자기의 삶에 다 모든 걸 던져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는 거죠. 근데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이 폭풍의 근원과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는 길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가 뭘 하고 있나요? 선을 긋고 있죠.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자기가 상처받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만 시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도 서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기 위해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뭐 마귀 분장하고 귀신 분장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 안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한 선합니다. 사람을 사랑합니다. 헌신합니다. 자기의 것들을 내어주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정죄하고 욕하시기 전에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떠올려 주신 저 태양은 믿는 사람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져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기의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복을 얻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 좋은 학교를 갈 수 있고요, 열심히 일한 그 대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일반 은총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가 넘쳐나도록 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 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게 벌 받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너 큰일 나는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그들을 판단해야 되는 위치에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지금 살아가는 삶의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신음하는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지금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너무나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경제에는 연일 얘기 나오는 일들이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얘기되어져 있고, 영끌에서 막 집 샀는데 금리는 미친 듯이 올라가가지고 이걸 어떡하나 라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판단하고 거 봐라,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선을 긋고 등 돌려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될 존재이고, 그들 또한 길을 몰라서 그렇지 자기 나름대로의 최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제가 교제하는 한 목사님은 자립할 수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개척교회인데 성도가 많지 않아요. 그분은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셔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중에는 일을 해야 돼요. 뭐 간단한 일들을 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고 성도들에게 목양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성도가 많이 없으니까 사람들과의 그 나눔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북클럽에 들어가서 같이 책을 나누고, 그거는 신약 서적이 아니라 일반 서적들이죠. 그것들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난 너무너무 놀랐어. 그렇게 진지할 수가 없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을 향해 갖고 있는 해박한 지식과 눈,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의 확고한 철학,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선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 나는 교회에 앉아서 세상이 잘못됐다 판단하고만 있었지, 정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전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들한테 너무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기의 무지했음을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집중하고 세상의 평화와 하나님 주시는 정의와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온 땅 가운데 일어가기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안에 무언가를, 즐거움을 찾고 있는다는 것은 되게 부끄러운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눈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소통하는 사람으로서, 함께 우리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그들과 함께 같은 배를 타고 있다는 생각으로 우리의 선을 없애고 함께 바라봐야 되는 눈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세 번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선 없이 같이 살면 그냥 같이 사는 걸 의미하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는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 그러니까 믿으면 바로 천국으로 올리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 되시고 너를 구원하는 진짜 인생의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라고 있는 거죠. 잠들어 있는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얘기해요. 1장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라고 하나요?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외쳐라. 지금 자고 있는 요나를 강하게 깨웁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외쳐라. 여러분,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셨던 그 동사예요. 그대로 일어나라, 외쳐라. 그걸로 깨웁니다. 선장은 그냥 얘기한 것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선장의 입을 빌어서 그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담은 이야기를 자고 있는 요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 고난이 요나의 불순종에 있다는 것을 선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표현하시는 겁니다. 깨어라, 그가 가진 소명이 일어나 외쳐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요나는 이방인에게 꾸지람을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가 누구에게 꾸지람을 들어요? 이방 사람에게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뭐 하냐? 왜 자냐? 일어나라, 외쳐라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교회를 꾸짖을 권리가 없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은 세상이 너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반대로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이 땅 가운데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교회가 사람들 눈에 보이는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들, 사랑으로서 그들을 품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하지 않는다면, 삶으로, 행동으로, 말로 전하지 않는다면 세상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선장과 선원의 위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하고 있는 요나를 꾸짖듯, 성도가 세상을 향해 무관심하고 반응을 보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꾸짖습니다. 잘못됐다고, 깨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외치라고. 왜요? 선장이 다 해봤거든요. 다 해봤는데 지금 안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와서 너의 하나님이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깨라, 일어나라, 외쳐라 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 죄인인 사람을 정죄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사는 길을 그에게도 알려주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렸습니다. 어떤 명의에 의해서 이게 깨끗이 나음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아프면 거기 가봐, 거기 가면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블로그에 막 올리지 않겠습니까? 자기 경험담들 얘기하면서 여기에 진짜 길이 있더라, 여기에 해결점이 있더라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답을 갖고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세상은 원망할 거예요. 왜 그때 얘기하지 않았는지.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면 그들과 호흡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무엇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깨야 됩니다.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고 자유하고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지 이러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이 전혀 없으십니까? 그럼 잠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라고, 너가 갖고 있는 그 진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라고 우리를 보내셨는데 전혀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우리끼리 좋고 히히 하하 호호 내가 위로받는 것 하나만으로 끝난다면 깨어야 됩니다. 잠자고 있는 신앙에서 일어나야 돼요. 죽어가는 내 가족들,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열심히 자기의 것에 살지만 그 세상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고 알려주려면 내가 깨어서 그것이 길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관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세상을 향해 눈을 열며 그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깨어있는 신앙인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깨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까? 지금 이 일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기 베드로전서 이야기를 통해 보았듯 어떤 것 하나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 없습니다. 심지어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 있는 것처럼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 모든 걸 주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구해야 됐어요. 하나님, 이 폭풍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지금 너무 고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풍랑을 멈춰 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아픈 이들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끌어안아야죠. 세상의 부조리하게 돌아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거 봐라,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그들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로 세상에 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오시자마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 남편이 5명이나 있는 여자에게 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대체 너에게 무엇이 문제냐?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넌 목마르지 않을 거다. 저는 남편이 5이나 있어도 삶에 만족감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고기고 질리고 생명입니다. 아픔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가셔서 그를 싸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외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왕따를 당하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도 마음의 상처로 인해 힘들고 아파하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기까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어떠함이, 내 선함이, 내가 갖고 있는 열심과 노력이 나를 구원하게 해준 것이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죽으심으로 얻게 된 은혜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갈급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의 죽음과 나의 고통을 다 갚아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세상으로 들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아픔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맛본 사람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도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이 땅에 같은 배를 탔기 때문에 우리도 경제적인 아픔을 겪을 수도 있고 우리도 몸의 아픔을 겪을 수가 있고 전염병에 시달릴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나 어떤 재앙으로 인해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슬픔을 이기는 방법을 압니다. 그 이상의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랍도록 값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요나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도 없었고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왜 개척했습니까? 개척교회에 가면 더 끈끈하고 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담임 목사님과 가까워지고 뭔가 새로 시작하는 그 열정, 이런 것들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만 끝난다면 그러면 이 개척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제 그 개척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GCM 세미나에서 테이블 리더로서 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이 이야기할 때 정말 너무 처절하게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역에 대해서 생계가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택배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찾아갑니다. 성도가 없으니까. MH라 그러더라고요. 맨 땅에 헤딩. 그래서 네, MH 그래서 맨 땅에 헤딩 하신 분들은 저는 모 교회에서 은혜를 받아 정말 좋은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품고 이 일을 시작했지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복음 들고 나가서 해보겠다고 개척을 했는데 성도는 없죠. 개척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사모님 하나 놔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 띡 들어왔다가 분위기 보고 이렇게 끽 다시 나가고. 근데 그분들이 개척의 기쁨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정 규모 되는 교회에 청빙을 갔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과만 있었다면 생각해보지 못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끝없이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고 그들과 소통하고 싶고 그들과 말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무 큰 도전이 되고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이 도시에 우리는 왜 있는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곳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사 와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등록을 할 수도 있고 함께 그렇게 커갈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개척을 했다면 더 원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그 풍랑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막 열심히 살아내고 부르짖고 하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 왕이 계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그 아들을 통해 너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행복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알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늘 소통함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의 터널에서 깊이 잠들어 있지 마시고 그 모든 것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반응하여 갑판으로 올라오십시오. 함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풍랑을 맞으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합니까?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훌륭한 집사님인데 회사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장은 하나님이 보낸 여러분의 사명지고 여러분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은 그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빛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사명을 깨닫고 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질 것이고 풍랑과 소용돌이 속에서 불안하여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얻을 것이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행복한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반응하고 대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뜬금없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가 주신 힘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주변 하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진실하도록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성실하고 화평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성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성실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화평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화평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주여 온유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온유하게 다시 한 번 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나 또 비신자나 모두 다 한 세상에, 한 배에 우리를 타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먼저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진실하게 하시고,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사 정말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에게 내가 가진 그 빛된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그들을 화평의 길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생각나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아픈 이들의 마음을 끌어안고 그를 축복해주며 그의 아픈 마음이 위로 얻기를, 새 힘 얻기를,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